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지금 3주째 걸쳐서 로마서 6장부터 말씀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고 또 로마서 7장 1절 1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배웠죠.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뭔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갈등을 지금 겪고 있거나 또 경험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 아래서 두 성품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이 법과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충돌해서 겪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옛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결과를 고백한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더불어 처절하게 패배를 한 후에 성도의 생활에 두 가지 또 이 법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죄와 사망의 법이 로마서 7장 거기는 15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2장 8장 2절에서 5절 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옛 성품을 변화시키거나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나 개혁하시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은 뭐냐? 우리의 옛 성품은 구원받은 날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마찬가지로 사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영을 늘 거스러서 충돌을 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면서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는 몸은 영이 다 들러붙었어요. 구원받는 건 뭐냐?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몸은 영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이 붙어있는 채로 구원받은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큰 문제라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도 개념조차 몰라요. 개념조차 모른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옛 본성에 계속해서 새 사람을 갖다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아직도 옛 본성과 새 사람이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두 성품이 서로 갈등을 겪는 거라 이것이. 성도가 선을 향하기 원할 때에도 이 선을 갖다 대적하는 악이 계속해서 대항하고 있더라 이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힘으로 행하는 일은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데 무언가 차이가 있더라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성도가 육신의 악한 일들을 이제 잘 극복하여 승리를 거두고 있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고,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이 율법에 순종하여 행하려는 선한 일들을 극복하려는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이것이. 결코 그분께서는 육신을 장려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면은 차라리 이 복싱 선수나 레슬링 선수나 씨름 선수가 낫죠. 차라리 운동 선수가 나아요.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이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돼. 속 사람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옛 사람이 승리하려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구원받은 이에 계속해서 짓눌려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순종하도록 육신을 훈련시키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 지역에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육신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거기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주 냉정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자꾸 계량을 하니까 문제라 이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대적한다 이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지요. 오직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모든 문제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지위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의무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 정해놓은 아래다가 속박을 시켜놓은 것도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아예 우리의 몸 안에다 성령님을 들여보내 주셔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가지고 이기시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한테 맨날 의도 터지고 지게 돼 있어요. 맨날 의도 터지고 지게 돼 있다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 몸 안에 이제 보내주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패배자라는 절망 가운데서 승리자로서 맛볼 수 있도록 대신 성령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데도 이거를 망각하고 내 옛 본성이 싸우려고 계량하니까 매일같이 의도 터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26절부터 27절을 보죠. 여러분들. 26절, 27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랬어요.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갖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잠시라도 망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육신에게 패배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순진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7장에 와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지 못해. 여기서 이 다리가 여기서 멈춰서 있다 이것이. 뒤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가로막고 있어. 이 앞에 이 고물차가 비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야. 빨리 비켜줘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런 거나 똑같아 이것이. 도로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에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이런 일에 묶여 있는 사람. 그래갖고 이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영적인 재난을 맞이해가지고서 얼짤 말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께서 나를 관장하시도록 내가 맡길 때만이 나의 속사람이 옛 성품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자, 본문 로마서 7장 15절 보세요. 7장 15절에 하반절을 보십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신이 원치 않는 교만함과 자기 자랑하는 것, 분을 내는 것, 게으름, 시기, 질투 이런 것을 향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누구든지 두 가지 성품은 틀림없이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난 성숙한 사람은 빨리 감질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영적으로 무딘 사람 갓난아기는 몰라요. 아예 옛 성품과 새 성품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고백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로마서 7장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성품만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성품 그대로 있어요. 몸은 영이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로마 7장 25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거듭난 사람만이,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이 법을 섬기면서 동시에 죄의 법을 섬겨요.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자연인이 방황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로마서 7장을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7장을 경험함으로써 영적 전투의 실체를 배우게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서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까지도 전먹이에요. 전먹이라 이것이. 로마서 7장을 거쳐야만 그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질병밖에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로마서 7장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위선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다시 로마서 7장 17절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지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라는 옛성품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아니라 이게 내가. 그래서 내 혼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죄를 의인화시켜서 살아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18절을 보시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그랬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원하면 내게서는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육신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휴거될 때 육신이 변화되는데 이 부정적인 육신을 입고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을 찌르는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육신을 자랑거리 삼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대로 이러한 설교를 싫어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결코 성경적인 바른 설교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증거해요. 제자들 향해서. 자,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그랬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원수라 이거 옛사람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요 이 뜻은 내가 뭐냐 나라는 존재는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이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바로 나라는 존재였고 항상 새 사람이 된 나라는 존재와 충돌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매 순간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한 가지 법을 발견해요. 21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이랬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법칙의 이 법은 뭐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는 법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악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바늘과 씨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땅 위에서 몸이 구속을 받기까지는 악은 그리스도인들의 단짝이에요. 아주 싫든 좋든 단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계획하면 항상 악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항상 달라붙게 돼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 안에는 언제든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스스로를 십자가를 못 박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죠. 또 육신은 절대로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주려고도 하지 않는 게 육신이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와 얼마나 원수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니까 오죽하면은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이것이. 육신은 항상 자기만을 생각해요. 옛사람은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내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봉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내 가족을 어떻게 하면 호강을 시킬까, 나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집을 꾸며낼까. 아, 저건 다 내가 차지해야지. 직장에서 이 직원을 내가 내몰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야지.
예를 들어서 항상 나를 유익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속사람 바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데, 거듭난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본문 거기 7장 22절 보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랬습니다. 이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한다 이것이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이것이 속사람의 특성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속사람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위에 속사람이 충만한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사회나 조직사회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새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보다 옛사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 이것이에요. 본문 7장 23절에 보죠. 자, 내 지체들 속에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지체들 속에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요, 로마서 거기 8장 2절을 잠깐 보죠. 로마서 8장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법을 갖다 대조시켜 보면은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대치되고 있다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교회 회원들은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발명해냈어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자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엉터리 법칙이 엉터리 법칙.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의 법은 죄의 법이라고 불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법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에 하나님의 법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속사람.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옛사람이에요. 보여. 그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 6장과 7장에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배교한 기독교 교회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 7장까지 설교를 그렇게 자주 안 해줘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탄식하고 있는데, 이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비참한 사람 도대체.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죠. 빌립보서 3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죠. 5장 16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한 그가 바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가? 두 가지 성품 사이에서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과 죄의 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옛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인데, 로마 7장 24절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언제까지 가느냐?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것이.
바로 위치적으로는 옛 몸 안에 갇혀 있고, 이건 뭐냐,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찢어지는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아둔 격이 된다 이것이에요. 문제는 바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주와 함께 이제 있는 것은 분명한데 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는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혼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뭐가 문제냐? 우리가 아직도 세 사람이 이 몸에 갇혀 있다는 게 문제라 이것이.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유치적으로 몸에 갇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날뛰고 걸어다니고 설치되고 있더라 이것이. 이 몸이 구속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이 몸에서, 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탈옥수가 있느냐? 한 명도 탈출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 명도. 언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느냐?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거나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면 그때야 탈옥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갇혀 있어요. 왜? 옛 육신이라는 간수가 10% 칼날을 들이대고 굳게 지키기 때문에 탈옥을 못하는 것이에요. 참 윈스덩어리죠 이것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기를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명한 사도, 신약 성경에 대강령을 세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옛사람은 또 육신은 그것을 결코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은 항상 새 사람인 나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대항해서 덤벼들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나의 새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영적 전쟁에 철저하게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끼어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로 휘둘러서 찔러야 된다. 옛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늘 패배하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패배하지 말고 무장해제를 당하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